참 안타까운 소식을 아침에 저는 들었습니다. 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진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오래전 어느 교회 표어는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온 교우들이 표어를 좋아해서인지 여러 해 동안 그 표어는 계속되었습니다. 교회는 각 성도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아가페 사랑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에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행동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자랑스러운 교회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믿음이 더욱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고대 마게도나의 대도시였던 데살로니가의 그 유형에 맞게 교회가 설 수도 있으련만 안타깝게도 이곳을 박해와 테러가 있었고 바울이 겨우 3주 정도밖에 체류하지 못한 채 떠나야 했던 관계로 교회는 미약한 모습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쑥쑥 자라듯이 교우들의 믿음도 자랐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연상케 하는 성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자랑스러운 교회에 속한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껏 스스로의 별칭을 나이롱 집사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관광지에 갔다가 친구들을 따라 용한 점쟁이가 점괘가 안 나온다고 야단을 떨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친구가 너 때문이니 나가라고 하자 그 집사는 나는 나이롱이다 하고 맞섰습니다. 그랬다가 친구들에게 밀려 자기가 나갔더니 금방 점괘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나이롱 집사가 변하여 믿음의
확신 집사가 되어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의 진보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의 풍조 등입니다. 이런 풍조에 휩쓸리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놀고 자고, 그리고 시험도 잘 보았다면 좋겠듯이 세상 재미와 유혹을 다 경험하면서도 신앙도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잠을 포기해야 꿈을 이룰 수 있듯 세상 풍조를 극복해야 믿음도 자라납니다.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풍성함이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사랑의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데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는 그 사랑을 사람들과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인 교우들은 그런 사람을 모르는 채 하면서 아무리 믿음을 외쳐도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나누어 주면서 형제 같은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점검해 봅시다. 같은 교회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노력을 했습니까? 이것이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미숙한 사랑입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만 남을 사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먼저 자기를 신경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랑은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씁니다. 내 사랑은 이미 주님께로부터 넉넉히 받았으니까요. 하나님께 아직 사랑을 못 받았나요? 반응이 전혀 없네요.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냐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지요. 참 주님이 섭섭할 겁니다. 나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요. 내 자신과 우리 교회도 남에 대한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 되어야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신앙이 있어야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길에는 적대하는 세력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 일에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면 뒤에서 비난하고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이 오고 마음이 상하며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갈 텐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남의 흠을 볼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기만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같이 갑니다. 서로 사랑해야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심히 일하다가 공경을 당하여도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꿋꿋하게 참고 인내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레미야 10장 9절입니다. 그 말씀대로 참았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불량배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그들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 사서 교회를 핍박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친히 판단하시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여러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크기, 건물의 규모, 교인의 숫자, 구성원의 힘, 헌금의 양, 목사의 지명도 등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성경 말씀은 이것들이 아무런 자랑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자랑할 조건은 성장하는 믿음, 풍성한 사랑, 인내하는 신앙의 세 가지일 뿐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한 사도의 세 가지 기도 내용을 마음에 새겨 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사업을 계속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의 공동 목적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그것이 최절정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예수 같이 하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았기에 자랑할 만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